족보를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히 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도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예, 다윗의 후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족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족보도 알기 힘든 판에 성경의 족보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어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해요. 주기도문도 암송하지 않고 사도신경도 모르시는데 족보는 달달달달 외우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만날 분들이라 미리 이름이라도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족보를 보시고, 자, 오늘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던지셔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오늘 설교를 나누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가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노 땅에 정착을 하고 성을 쌓는 가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라멕의 자녀들이 이 당시에 찬란한 그런 문명을 꽃피우게 되는데, 이 라멕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라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라멕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라멕의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크게는 이 세 가지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과연 잊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떠난 이유는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셨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벨처럼 목동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벨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땅을 일구는, 나는 농사꾼이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 나는 저 아벨처럼 가축이나 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그래? 네가 네 동생을 비아냥거려? 그래, 땅도 너를 저주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담이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이 저주받은데 저주받은 땅도 너를 싫어해. 그래서 너는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의 근원된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의 고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은 그 고향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 고향에서도 그는 쫓겨난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에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그는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동쪽은 하나님 오는 개념과 가는 개념이 전혀 반대예요. 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동쪽으로 오십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키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키고 있거든요. 바로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이야기할 때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동쪽을 바라봐요. 동쪽을 바라보면 왼손이 뭐가 되겠습니까? 북쪽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북쪽이 되는 것이고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편은 남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동쪽으로 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지만 동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제 놋 땅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놋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황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는 이거예요. 놋에 반대되는 말, 이 방황의 땅과 반대가 되는 말이 고향 땅이 되어지겠죠. 고향과 반대되는 의미가 이 방랑의 땅. 그래서 이 가인은 방랑의 땅에서 이제 그가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가 놋 땅에 이제 머물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17절의 모습을 보면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언가를 주고 싶었는데 이 가인은 그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는가?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 아들에게 성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을 쌓고 그가 에녹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물려주는 것,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잊었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믿음의 어떤 유산들을 남겨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을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을 쌓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가 필요했을 텐데, 아니 그러면 이 당시에 아담의 후예 말고 더 많은 인구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성을 쌓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항상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성경 시대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아담 외에 다른 종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종족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가인이 에녹에 도착해가지고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냐? 그런데 위경 가운데 희년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가인의 누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이제 후손 중에 딸들이 있겠죠. 딸들은 소개가 되지 않는데 가인을 내쫓을 때에 가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딸을 함께 그에게 이제 가인과 나갈 수 있도록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그가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성을 쌓을 정도가 된다면은 엄청난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시대, 특별히 이 창세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의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번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충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다산의 시대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이
약 120년에 걸쳐가지고 방주, 축구장 3배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에녹성을 건축한 것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1000년 가까운 시대를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인이 살았을 때에 그의 라멕이라고 하는 6대 후손이 되어지는데, 이 라멕도 함께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성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한에서 막 포를 쏘아대면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봐 세계는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북한이 포를 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들이 뭐 미사일 발사를 하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성경이 인구가 어떻게 팽창했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미 다산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충만의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인구가 확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에녹성을 통해서 가인이 그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에녹성, 성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7대 후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7대 후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가인의 계열 말고 셋의 계열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으로부터 7대 후손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7대 후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갖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완성의 숫자가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의 7대 후손이 되는, 특히 가인의 계열 속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2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최초의 건축업자로도 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짐승을 다루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그러니까 예술, 음악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라멕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구석기라고 해가지고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공룡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 창조시대의 사람들은 무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무식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지어냅니까? 그건 못 지어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구석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축구장 3배 정도 되는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무슨 오해냐면 창세기의 사람들은 무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도의 문명을 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먼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그런 대목이 등장이 되는데, 구리와 쇠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와 쇠. 구리와 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철기 시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다윗 시대 가야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창조 시대에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홍수 이전에 찬란한 문명이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문명이 꽃피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 문명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성경이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두발가인이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 문화가 매우 발전된 그런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지게 되는데, 족보에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기록을 할 때 남성 위주로 족보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여성이 기록이 되는 것은 거의 드물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2절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라고 하는, 나아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이 되거든요. 나아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찬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부터 이미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미를 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이제는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패역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단초가 바로 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요, 라멕의 이 아들과 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찬란한 문화 문명을 꽃피우고 있고, 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잊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믿음의 유산들이 기록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 라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이 사람은 두 여인을 이제 거느린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일부 일처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성경은 매우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원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취할 때에도 그 아내를 취하는 목적이 뭐냐면 순전히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의 폭력성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최초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최초의 노래였는데, 두 번째 노래가 뭐냐? 살인자의 노래였어요. 이 라멕의 노래가 등장이 되는데, 두 번째의 노래가 바로 이 살인자의 노래가 되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감히 나에게 대들어 그래서 내가 한 방 훅 날렸더니 죽어버렸어, 이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라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감히 강한 자를 건드렸을 때 내가 한 방 날렸더니 그냥 뻗어버렸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23절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감히 나를 건드려? 세상에 나를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나를 건들면 다 죽음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나는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항할 자 없을 거야. 내가 살인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속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의 그런 후예들의 문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들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는 살인이 미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폭력이 미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깡패집단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힘이 센 자가 아름답게 여겨지는 깡패집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가 가인의 후예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예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무엇이냐면 성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그의 후예를 통해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소위 말해서 너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기 이전에 25절과 26절에 툭 던져진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흘겨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25절과 26절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가인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더 이상 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이제는 이 아담 집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6절 우리 마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건데,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에노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좀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매우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조금 다르죠. 가인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성을 물려줬는데, 셋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가인의 그런 후예들은 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셋의 후예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그리고 이 셋의 후예라고 우리가 나눠볼까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에녹성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폭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 뭔가가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성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줬다면 셋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람에게 아들과 딸들이 찬란한 문화 문명을 꽃피우고 있을 때에 이 셋의 후예들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세상 문화 문명을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내고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어요. 뭔가 차이점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람에게 폭력성을 우리가 살펴봤죠. 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이냐, 그것을 이 폭력이 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셋의 후예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셋의 후예는 안위자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은 가인의 족보하고 그리고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는 당연히 신앙에, 물론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권속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에노스와 같은 사람. 우리는 에노스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 정말 그 세상의 문화 문명을 꽃피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하나님을 등진 자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